2월 5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의 제목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성전을 정화했다고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13절에 오늘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의 형식적인 면을 상당히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분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그냥 지나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바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점을 기념하여 그 구원에 감사하여 지키는 날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런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고자 오신 분인 반면에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14절에 성전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그냥 소와 양을 드리면 된다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성전세도 그냥 환전해서 드리면 된다는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드리는 이 소와 양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소와 양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뿐이기 때문이죠. 당시 성전세를 받는 무리들도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은 왜 성전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일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야말로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최고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전을 지금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1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헐다라는 동사는 루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파괴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지금 일반 유대인들의 구원의 상징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으로 결국 그들의 최고의 보증을 없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증이고 자신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유일한 성전을 파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방법이 무의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와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장소가 된 성전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완전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은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17절에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서 주의 전은 적어도 지금 보이고 있는 성전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지금 보이는 성전을 부정했기 때문에 삼키리라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을 제시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성전은 분명히 사흘 동안 새로 세워질 성전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은 지금 보이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21절에서 22절까지 파괴될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보이는 것보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시선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표적들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표적들의 목적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은 표적을 통하여 그 목적이 성공했는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며 부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탁하다라는 동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의탁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표적이라는 단어로서 할 수 있는데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가장 적당한 단어가 아직까지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징조, 징후, 표시, 전조라는 의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이 거의 모두 기적에 가까운 사건들이기 때문에 표적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에 사용되는 단어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징조, 징후, 표시, 전조로서 사인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미온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징조 후에 일어날 실제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 전조 후에 일어날 실제 사건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표적을 쫓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것은 세메이온 자체이었지 세메이온 이후에 일어날 실제와 세메이온이 정작 표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여지는 성전에 자신의 보증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여지는 기적 같은 표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로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보증으로 생각했던 다른 것들을 파괴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단순히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뒤에 올 실제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